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방학인데. 네, 방학이기 때문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게 벌써부터 왜 아침부터 왜 우리 교회는 방학을 안 할까? 네, 여러분들 지금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방학하면 신이 납니다. 와, 드디어 본격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번 여름 훈련 되게 많죠. 여름 훈련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방학 한 3주 정도 되는데 3주 동안 훈련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주도 쉬지 않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에 꼭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훈련이 뭐가 있는지 좀 훈련들이 뭐가 있는지 좀 함께 좀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번 훈련들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중학교 3학년 친구들만 이제 대부분 참석을 할 거예요. 중3 친구들이 오는 27일, 28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이제 덕평으로 이제 리더 수련회를 참석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리더 수련회예요. 그래서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게 깐깐해요. 청소년 신학원 3학기 이상 졸업,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 리더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갑니다. 고등부에서도 갈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돼요. 중등부에서도 당연히 저희는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6명, 감사하게도 6명이나 갑니다. 6명의 랩런트들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리더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3일부터 5일까지 WRC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WRC 하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멈춰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초등학생 때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갔던 WRC가 아마 2019년일 겁니다. 2019년에 일산 킨텍스에 가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이후로 해서 2020년, 21년에는 그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WRC를 했죠. 이번에도 WRC를 저희 교회에서 타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교회끼리만 모여요? 아니요.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모두 연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등록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WRC 등록을 받습니다. WRC 등록을 해서 지금 어제 저녁까지 지금 등록했던 인원이 450명? 네, 450명 정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우리 예일교회가 100명 미만이거든요. 450명 중에 100명 미만인데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명단을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자, 내가 WRC 나 등록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보시면 알겠죠? 네,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예요? 네, WRC 등록하세요. 엄마가 할 건데요? 그건 엄마의 WRC지 여러분의 WRC가 아니에요. WRC 등록하세요. 등록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때 와서 함께 특히 정말 궁금한 게 오케스트라는 친구들도 심지어 등록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 오케스트라도 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다 등록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꼭 제가 여러분들이 등록 안 할 것 같아서 등록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은 제가 QR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아주 크게 QR 코드를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록하세요. 정말 크게 해놨죠. 등록하라는 겁니다. 분위기 되게 좋네요. 그리고 네, 8월 6일 이제 다음 날이죠. 이제 수목금 WRC가 끝나면은 8월 6일 날 해서 바로 저희 이제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바로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영적인 힘을 얻는 좀 그런 시간,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단 하루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8월 7일부터 무슨 뭐 3, 4, 5, 6, 7, 13일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YRS 랩넌트 스쿨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이 훈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13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14일, 15일이죠. 그럼 그 주에 여러분들 계약을 합니다. 네, 아주 3주 동안 훈련이 꽉 차 있죠. 여러분들 훈련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훈련을 왜 할까요? 어차피 주일날 말씀 하나만 들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근데 훈련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라는 단어는 되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전쟁 나지 않는데 전쟁 훈련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리 전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혹시 이번 주에 혹시 그 사건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랑 거리가 먼 사건이긴 하지만 이나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네, 술을 먹고 남자가 성폭행을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여자를 밀어서 죽이고 남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제정신인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그 기준이 그 남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을 갑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실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데요. 재미없는데요. 네.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익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에 잘 참석하셔서 꼭 이 응답을 받아가시면서 영적으로 좀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마디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사무엘서 3장을 보면요, 계속 이제 앞절부터 사실상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요, 해서 비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고 사무엘은 이렇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고 이렇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고 사무엘은 이렇다. 계속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자리에 가 있니? 엘리 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대단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읽진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상황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3장 2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늙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늙으면은 육신적으로는 안 좋아져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왜 굳이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가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죽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잘 때 사람의 말이 들리나요? 보이나요? 앞에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지금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굳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3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더니라고 나옵니다. 자기 초소에 누웠더니. 이 말이 뭘까요? 잠은 뭐 교회에서 자야 됩니까? 잠은 당연히 집에 가서 자야죠. 단순하게 잠을 뭐 여기서 자라, 뭐 저기서 자라, 뭐 잠자리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삶 자체가요. 예배는 드리러 나와요.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삶에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삶에서는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대할 이유가 없죠. 말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 결과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3일서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족, 그리고 그 뒤에 50년 뒤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못 부러져서 죽었어요. 50년 뒤에는요, 사울 왕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쓸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저 예배 자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없을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문 다 닫혀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바로 앞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는 너희가 내 앞에서 마음껏 행해, 마음껏 예배 드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히. 근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뒤집으세요. 너희들 이제 내 앞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해? 그럼 나는 너희들을 개극혐할 거야.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극혐해 하십니다. 예배 하나 실패했는데요, 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겨?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일까요? 내가 드리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걸 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에 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사무엘은 어때요? 오늘 사무엘은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인데요, 사무엘서 3장 4절,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없어진 그 시대인데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어린 사무엘에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어때요? 삶 자체가, 엘리 제사장은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뭐 교회 와서 여기서 자라 어떤 친구들이 어제 뭐 로이 차영 팀 우리 애들 연습하니까 교회에서 홈스테이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네들 이불 깔고 잔다라고 하길래 그냥 단순하게 되게 그래 되게 좀 감사하다. 너희들 나중에 한번 여기서 다 재워봐야지. 너희들 한번 입 돌아가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해 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무엘이에요? 다 큰 사무엘이요? 아니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이 아이라는 개념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떤 아이들이라 그래요? 초등학생 이하를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자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버리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19절 말씀에는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뒤에 20절 말씀에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안 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21절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끝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실로에 임하기 시작해요. 누구 한 명 때문에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요. 오늘 사무엘 2장 30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네,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VS죠. 여러분들 어디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내 삶의 모습이 혹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무엘과 같은 모습인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예배는 드렸어요. 둘 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아이 사무엘과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습니다. 참 근데 감사하죠. 대부분 여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요, 너무나도 뭐예요?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면 슬프잖아요. 저 지금 예배 똑바로 못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도 잘 못 나오는데요, 저 그러면 망해요? 그 길이 끝까지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예배가 똑바로 안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고요, 내 예배 상태가 지금 이 모습과 똑같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혹시나 내가 멸시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하나님 멸시했네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버리세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랐던 사무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랐던 사무엘은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마르투스 수련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올해 마르투스 1월 달에 했던 마르투스 주제가 회복 하나님 앞으로였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게 사무엘상 7장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운동의 주역이 사무엘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궁극적 끝이 뭐였냐?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 예배 회복이었어요. 사사 시대 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엘리 제사장 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자. 사무엘이 그 예배 회복하기를 강구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 회복하기를 강구했던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주역이 누구예요?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겼던 그 사무엘. 하나님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가 있는가? 여기에 가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하나님 멸시했네요.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적인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함에 속아서 그저 그런 예배의 모양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의 부족한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